질문 올려주십시오. 네, 질문 보겠습니다. 삭개오 위키가 얼마 정도였나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냥 우리 지금 현대의 난쟁이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성인 기준으로 남자는 145 이하, 여성은 140 이하를 가리켜서 난쟁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청소년들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이럴 거예요. 그 판타지 소설의 드워프 종족이라고 하면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드워프 알죠? 네, 당연히 몰라요? 몰라요. 로드 오브 링스에 나오는 그 유명한 그 종족이 있죠. 안 보신 분들이 대다수인 것처럼 저를 이렇게 바로 보시고 네.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었죠. 영화로도 나왔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것은 간절히 예수님을 보기 위함인가요? 아니면 관심을 끌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게 하기 위함인가요? 라고 질문했는데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삭개오의 직업은 세관장인데 경망스러워도 나무에 올라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좀 이따 설교 중에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안 올라갔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가지 못했을까? 이런 질문 누구예요? 어려운 질문을 이렇게 해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구원에 관련돼서 예정론이냐 아니면 자유의지냐 이 이야기에 관련된 또 하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신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예수님은 원하지 않는데 만나고 싶지 않는데 또 이렇게 억지로 찾아가셔서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두 가지가 다 연합되어야지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엔 뽕나무밖에 없었나요? 하필 왜 뽕나무인가요? 여러분, 왜 하필 우리나라의 은행나무가 길가에 많을까요? 네,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이 당시에 뽕나무가 그 지역에 많이 자랐고 그 나무가 아마 그 지방에 잘 자랄 수 있는 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구절에 나오는 잃은 것, 잃어버린 자와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담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모든 인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번, 삭개오는 무슨 잘못을 했길래 자신을 죄인이라고 칭했습니까? 아마 여기서 질문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존재적 죄인이에요. 이 이야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해가 되고 또 우리 생각 가운데 이해가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야 될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이에요. 죄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만 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그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났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 예수님의 인기가 어느 정도 있길래 사람이 그렇게 많았나요? 아마 그 당시에 BTS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단어적 의미부터 한번 보죠. 복음. 단어적으로 볼 때 복음은 어떤 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복된 소식 혹은 기쁜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어로 이제 good news라고 하죠. 여러분, 뉴스에 무엇만이 뉴스에 나오죠? 상상이나 또 혹은
신화, 뭐 충고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옵니까? 뉴스는 뭐만 다루죠? 사실 사건만을 다룹니다. 그게 뉴스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그 뉴스예요. 좋은 소식입니다. 그 당시에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이었고 그 사건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건은 그 뉴스가 되었고 복된 소식이었고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그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건이었고 또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육신 하신 그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그리고 죽으셨다가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 그것을 우리는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죽었던 자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모두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그냥 우리 안에 모셔드리면 되지,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기에 내가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가운데 혹시 예수님을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혹은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으로 믿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왜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데 왜 그렇게 기쁠까요? 여러분 그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것이 기쁜 소식일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성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사망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 사망의 종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의롭습니까? 공의롭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주장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는 나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이 있는 나라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슬픔과 걱정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혹시 이 가운데 슬픔과 걱정으로 우리 인생이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특별히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요 성장합니다. 생명은 다시 이야기하면 변화해요. 생명이 있는 것들이 가만히 있는 걸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뭔가 계속해서 달라져요. 제가 아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새로운 아내를 만나게 되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똑같은 것 같지만 날마다 바뀝니다. 변화합니다. 그게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생명을 가진 존재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식물의 뿌리가 뭐까지 부수냐 하면 바위까지 부숴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위에 조그마한 구멍이 있고 그 구멍을 이 뿌리가 들어가서 그 바위를 부숴버리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변화를 성장해야 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하고 있으십니까?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요. 누구의 능력으로 되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될 때, 나의 인생이 변화될 때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가정이 변화됩니다. 지옥 같은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변화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하기 위해서 내 안에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님,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실 때 내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될 때 내 가정이 변화되고, 또 내 가정이 변화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 교회가 변화됩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면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역사회가 변화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 부산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변화 속의 중심은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십니까?
이런 변화를 경험한 한 사람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였어요. 이 삭개오의 인생을 보게 되면 정말 어두운 과거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키가 작은 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다지 오늘날 같으면 좀 괜찮아요. 몸에 장애가 좀 있어도 그래도 살아갈 수 있고, 그렇지만 이 당시, 이 삭개오가 살아가던 당시에는 그것이 굉장한 불리함이었고 또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아야만 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키가 작아도 너무 작았어요. 여러분, 키 작은 것 하나만으로 어린 시절 얼마나 놀림받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이름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애들을 놀리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 듯이 이렇게 쳐다보시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아이들을 놀려댔어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키가 작아요. 어른이 나이가 들어가면 성장하지 않아요. 그걸 보며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그 키 작은 어린아이를 부모가 품어줘야 되는데 부모조차 다른 정상적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 삭개오를 방치합니다.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삭개오는 어땠을까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예요. 자존감은 땅바닥을 치고 어쩌면 땅바닥이 부족해서 지하로 내려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자존감에 사람들을 원망하고 또한 복수하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삭개오가 선택할 수 있었던 한 가지, 다른 사람들 위에 서서 그들을 복수할 수 있고 그들 위에서 서서 그들을 누를 수 있는 힘을 갖기를 소원했습니다.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한 가지는 바로 로마의 권력에 빌붙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상황으로 볼 때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였어요. 그건 바로 세리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세리가 되어서 이제 그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 나를 무시하던 그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게 하고 그들을 향해 지시하며 그들을 향해 비웃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오르기를 소원했던 삭개오. 아마 우리나라 상황으로 보면 아마 이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고 사람들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내팽겨진 것 같은 인생을 가진 사람이 일본 식민지 시대에 할 수 있었던 많은 일이 아니라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일본 순경의 순사의 앞잡이가 되는 일이었어요. 아마 삭개오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로부터 매국노라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람들 위에 설 수 있었고 사람들을 부를 수 있었고 나를 멸시하던 사람들을 향해 내가 조롱할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삭개오,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권력을 가지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벌고 내가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야,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모든 것 다 제쳐놓고 공부만 해. 공부만 하면 나중에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을 가면 나중에 돈을 벌고 권력을 얻을 수 있어.
그러면 너는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로 가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진 않나요? 아닙니다. 돈을 가진다고 한들, 권력을 가진다고 한들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그러한 상황에 빠졌어요. 권력을 갖고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졌고 또한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그의 마음 가운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자기와 같이 세리였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 백성이 되었고 또 행복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전에는 그와 같이 술을 마시며 세상을 비판하며 비관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예수님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소식이 들렸습니다. 삭개오는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의 인생에도 행복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올지도 모르겠다. 예수님이 오신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삭개오 함께 예수님을 보려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볼 수 없었습니다. 키가 작았기에 볼 수 없었고 이제 그가 결단한 것은 자기의 체면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실 그 길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예전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곳에 올라갑니다. 체면이고 뭐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만 보기만 하면 좋겠다라고 그곳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 한 번만 보기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삭개오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의 집에 유하야겠다라고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삭개오가 어땠을까요? 흥분됐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분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안다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 집에 머물겠노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결정 내리시겠어요? 집 청소 안 했으니까 예수님 오지 마세요 그러실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6절 말씀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뭐 했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그냥 여기에는 본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무엇을 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시면 항상 뭐 하시는 줄 아세요?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 말씀은 무엇에 관한 말씀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삭개오가 결정합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되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님을 이제 누구로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에는 선생님이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존재였는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예수님은 자기의 주인이 되어야 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주여.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결단을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이제 내 삶이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내가 참 잘못 살았습니다. 나의 모든 주인 되신 예수님께,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다른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삭개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후에 삭개오의 삶이 어땠을까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전에는 세리장으로서 남을 미워하고 남을 정죄하며 살아갔던 다른 사람들을 원수처럼 여기고 보복하려고 했던 그 모든 마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품어내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삭개오는 그의 불우한 어린 시절, 그의 불우한 모든 시절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되었습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이 삭개오,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삭개오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니? 오늘 우리가 삭개오처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변화된 것처럼 예수님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십니다. 너의 왕자에 내가 앉기를 소원한단다.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변화된다는 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성장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해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이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